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참 소망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항상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온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가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과 위기에 빠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빛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정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정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따라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한 캐나다 땅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서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시대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로라 장로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의원이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성도들과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적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에게는 하나님 물질의 복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인정된 일꾼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게 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풍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도 놀랍습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정성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종 소원하는 마음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육신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복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은혜로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사회의 특징들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너무도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인구는 늘어났는데 일할 수 있는 기회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실업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중에 청년 실업은 나라의 큰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공식적으로 청년 실업자가 41만 명을 넘어섰고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50만 명을 훨씬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게 공무원에 합격한 한 청년은 자신이 큰 복을 받았다고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큰 복으로 생각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실업이 늘어나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따라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출산율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실업 문제는 청년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나이와 성별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일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일이 많은 것 때문에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도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과로 때문에 스트레스는 점점 더 높아만 갑니다. 그 때문에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고 또 부상을 당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마디로 단정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3장을 보면 범죄한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표현은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땀을 흘려야만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힘껏 일해야만 우리는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저주이면서도 동시에 복이 된다고 그렇게 결론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의 이 현상을 교회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 기억에 과거 교회에도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로 넘쳐났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은혜 받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주 새벽부터 교회를 찾아왔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기쁨을 가지고 감당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나설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행사라도 열릴 때가 되면 기꺼이 자원하는 사람들로 넘쳐났던 때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기가 너무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힘들게 된 것일까요? 교회는 여전히 할 일은 많은데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 현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큰 도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요즘 들어서 더욱 절감하게 되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을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들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불리 먹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12광줄이나 남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배가 부르도록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뜻밖에도 산에 올라서 은혜를 입었을 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주신 예수님을 너무도 존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의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에 예수께서 직접 무리들을 보내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보내셨다라는 말에는 흩어버리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들을 주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을 보시고 다들 흩어지게 만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후에 밤중에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배불리 먹었던 무리들의 악한 의도는 꺾일 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22절부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온 사방을 헤매고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들의 이 말에는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을 얼마나 찾아 헤매 다녔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저희의 왕이 되셔서 저희가 계속 배불리 먹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무리들의 마음이 너무도 유치하고 악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유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열심히 그분을 찾는 것은 너무도 훌륭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결과적으로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내 인생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오해하고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의 질문에 대답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대신에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은 그들이 왜 그토록 간절하게 자신을 찾아다녔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들은 예수님께 그동안 어디 계셨는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라는 그 말씀은 이 백성들이 지금 그동안 전혀 기적을 보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기적을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들이 주님의 기적을 자신들의 목적으로 합리화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이 잘못이라고 예수님은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기적에서 발견한 것이 겨우 세상에서 행복해지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큰 실망을 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고 잘 살기 위해서 그분을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세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당시에 배불리 먹기 위해서 주님을 열심히 찾았던 무리들은 사실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난 같은 것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분 앞에 엎드려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미 다 지나버린 구시대의 방법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젊은 부자 관원을 통해서도 이 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관원은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아주 충성되게 수행해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사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더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과연 남아있을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왔는데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래, 아주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일만 더 하면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는 일이다. 그것이 너에게 남은 마지막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을 들은 젊은 관원은 예수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은 자신의 이익과는 반대가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동안 계명을 철저히 지켜온 것도 사실 그의 마음 가운데 의를 채우기 위함이었고
사람들에게 의로운 인물로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확신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런 생각과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과 나의 유익을 결부시켜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들의 의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내 자신의 생각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 마음속 깊은 곳 어디엔가 혹시 젊은 부자 관원처럼 나의 유익을 위한 그런 마음은 없는지, 그동안 열심히 교회에 충성해 왔는데 혹시 그 안에 내가 더 편해지고 내가 더 배불러지는 그런 목적이 들어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로 깨달을 때에만 그로부터 부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27절과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녔던 그 무리들은 악하고 어리석었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일러 주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런 권면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너희가 영생할 수 있는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 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염려하고 안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산다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생명을 위한 일이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일보다 더 중요해서는 안 된다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이 먹는 문제가 너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TV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이 식사를 하거나 음식을 먹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음식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분명해 보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세상의 일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대가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주님을 통해서 주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꾼이 일을 다 마친 후에 누구에게서 그 일한 대가를 받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을 맡긴 사람이나
또는 일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대가를 받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고 있는 일이 세상의 일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이 처음 시작된 그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누가 맡기고 있는지 또한 누가 지시하고 있는지를 찾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영생하는 양식을 주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치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꼭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그 질문에 대한 중요한 해답 하나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우리를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의 대가로 영생하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바로 알지 못하고 세상의 일만 열심히 하면서 결국은 썩는 양식을 마음껏 먹다가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져 버리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면 결코 대가를 체불하거나 깎아버리거나 또는 일이 끝난 다음에 모른다고 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일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일을 맡긴 사람이 뭔가 좀 의심스럽고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주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믿음 없이 하는 일은 모두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자신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성경의 진리에 대한 또 하나의 의문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마치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랑과 소망처럼 다른 은사들은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을 따라서 인용을 해보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그 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가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시작점이라는 이 말씀에서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몇 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점심갑주 중에서 믿음의 방패는 모든 것들 위에 그렇게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믿음은 사랑이나 그 밖의 모든 은사들을 그 은사들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 강조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는 그런 경고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 일을 할 때 내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지적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리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거룩해지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에 만약 내 자신에 대한 의지와 믿음이 들어간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단지 나의 일이 될 뿐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는 것 같지 않아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의 아무런 공로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정의하신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이 정의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믿어야 한다.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백성들은 믿지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답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금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자 백성들은 우리는 땅에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야? 그렇게 마치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또한 그렇게 주님께 약간은 반항적인 어조로 말을 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까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지금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말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하루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이미 언급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이 악한 마음은 변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때는 마치 목숨을 다 바쳐서 충성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바로 돌아서서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31절 말씀을 보면 당시 백성들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백성들은 지금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심은 사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저 지금 당장 내 배를 불리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답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악한 마음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욕구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배부르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고 편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잘 되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과 같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들을 먼저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노력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젊은 부자 관원과 같이 정말로 열심히 일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는 결국은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일만 열심히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은 모세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감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무언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떡을 위해서, 그리고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그 음식을 위해서, 그것을 나에게 주고 있는 모세를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섭리 사이에는 항상 모세라는 인물이 끼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모세를 보아서는 안 되고 모세보다 더 크니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광야에서 떡을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아주 단순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기에 우리는 말씀만을 순종하면서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무슨 위대한 일을 한다기보다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이렇게 보나이다. 그렇게 실로암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처럼 순수한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순수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는 그 눈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수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주어지는 음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면류관을 받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